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일치된 그런 토대를 쌓는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요즘 보면은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 책도 요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좀 좋은 책도 나오고 안내서도 나오고 지도서도 나오고 또 기독교 강요를 또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강요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읽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 강요 해설서, 뭐 또 기독교 강요를 해설하는 강의,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들으면 도움이 되죠. 예, 그래요. 그런 거 들으면. 근데 결국 그게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 자체를 읽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근래 들어와서 전에는 또 한 5, 6년 전에는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그 책들이 막 또 쏟아지고. 그런데 이제는 또 이제 기독교 강요 또 그 안내 해설서 또 또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또 해설하는 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요 근래는 또 많이 있어요. 예,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진작 그렇게 됐어야 될 일인데 너무 늦었죠. 예, 이제라도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칼빈 선생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 그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내용을 이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 또 당대에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있었던 어떤 논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또 알면서 오늘 우리 시대 참 바른 신앙을 갖는 일에 이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읽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기독교 강의는 거의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생이나 목회자들도 거의 안 읽고 일반 신자들은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읽어도 오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도 이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이 신앙의 지식이 정말 가장 밑바닥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독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해설을 이제 하는 거니까 이 책을 좀 더 진지하게 하여튼 잘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후로 계속하겠습니다. 자, 믿음 그 자체가 상처를 받게 될 때 그것은 마치 병사의 방패가 창의 힘에 의해 일부분이 깨져버렸지만 그 때문에 창에 꿰뚫리는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절대로 그 믿음은 없앨 수 없어요. 어떠한 시험이나 공격이 와도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절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뭐 약화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믿음이 제거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윗과 함께 언제나 일어서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곳. 분명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니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믿는 자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겁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생각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믿음. 두려움은 곧 사라지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마귀가 아무리 큰 괴계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거하고 있는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한은 결국에는 쫓겨나고 만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믿음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건다, 시험에 든다 하는 얘기는 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 또 믿음을 사수한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튼 뭐 우리가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아주 참 해를 끼치죠. 자, 그러므로 그 결과로 판단해 본다면 신자들은 모든 전투로부터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며 새로운 힘을 얻고 나중에는 곧 또다시 전쟁터로 내려갈 준비를 갖춘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도 역시 실현되고 있다. 즉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요한은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싸움 혹은 몇 차례의 싸움에서는 어떤 특별한 공격에 대해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 그 신자의 일생.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 믿음의 싸움이 좀 없을까?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천국에 갈 때, 그때 이 믿음이 없어지는. 그 믿음의 싸움이 이제 그때는 멈추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믿음의 싸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의 싸움에 지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또 믿음의 싸움을 괴로워하지 말고 신자로서는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있어야 돼. 전제.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약해지지 말고 견고하고 커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란 그 말 자체가 벌써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좀 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모든 세상과 세속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또 믿음 생활에 많이 지쳐 있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결국 신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생활, 믿음 자체를 절대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이제 올바른 두려움.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워준다. 신적인 진노가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내린 신뢰를 보고 신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주는 경고로 생각하여 동일한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할 때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혹 그들 자신의 비참함을 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주를 떠났을 때 자신들은 바람보다 더 불안정하고 더덥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신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우리를 어때요? 밀어주는 폭풍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폭풍. 오히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하고 어리석고 자기를 믿는 그런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믿음 같은 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지금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로 더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 좋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믿음을 굳세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가 주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두렵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범죄에 빠져들게 하지 않도록 위함이다. 사도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확신을 약화시키지 않고 다만 그들의 육신의 게으름을 일깨우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게으름에 의해 믿음은 일반적으로 강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약화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게으름은 믿음을 약화시킨다. 지금 여기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육신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무익하게 자기의 시간, 무익하게 자신의 삶을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엉뚱한 생각, 또 쓸데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 데 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이런 육신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은 기독교 전통 속에 육신의 게으름은 죄로 규정했어요. 죄. 육신의 게으름은 반드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눈을 돌리게 하고 공연히 육적인 정욕으로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청교도들은 그래서 게으름을 아주 청교들이 호되게 책망했죠. 왜? 그렇게 게으르면 뭐예요? 결국은 육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막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결국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징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근거로 하여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그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견고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이리저리로 흔들릴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는 단지 우리의 교만함과
자신의 힘을 경솔하게 과신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후에 그 대신 받아들여진 이방인들이 더 방자하게 기뻐날 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단지 신자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그의 기도 가운데 겉모양만 자랑하는 외식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 의미는 결국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교만해지는 거고, 자기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한순간에 언제 어느 때 이 마귀가 이 뒤통수를 한번 쳐갖고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아주 정말 성경에 많은 말씀이지만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체험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의 이 긴장을 할 때 이 말씀이 늘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들에게만 훈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비교하고 있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감사치 않은 것에 대해 당연히 형벌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버림받게 된 것, 그 원인이 불신앙, 감사치 않은 것,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역시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최근에 그들에게 주어진 양자의 은혜. 여기서 이방인은 이제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래서 양자의 은혜, 양자의 은혜.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라 유대인은 선민이지만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이방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의 은혜를 교만이나 자기 과시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다. 자기 과시, 교만, 둘 다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을 때 양자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사이에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일어나 어리석게도 육체를 신뢰함으로 우쭐하게 되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악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엄밀히 얘기하면 둘 다 뭐야? 은혜에 의한 구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유대인의 혈통이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은혜에 의한 구원은 다 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근데 다만 이제 좀 더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은 이제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라고 하는 말 꼭 이제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의 이 말을 선택받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시킨다고 할지라도 결코 당황해야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종종 육신에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은밀히 기어들어오는 뻔뻔스러움을 억제하는 것은 그것이 헛된 확신으로 방종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치 그 자신의 그 어떤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 마치 스스로의 어떤 뭐 드러날 만한 것, 어떤 자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금 그걸 자꾸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못하게. 자, 이것은 공포심을 주어
양심을 납당케 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온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나친 교만과 자기 과시, 자아를, 이것도 문제지만 근데 사실은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그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양심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팔을 벌리셔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나,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들의 그 스스로의 교만함, 육적인 자랑,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번째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자기의 의지로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 사도는 주의 권능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크게 낮추는 습관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크게 낮춰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파멸에 대한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근심만큼 우리들을 움직여 우리 마음의 확신을 주 안에서 두게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면 된다. 즉 그는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인하여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하리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나아갈 때 경험해야 하는 경건한 두려움,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믿음의 담대함과 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성과 어리석음과 자기 자신의 부패함이 있지만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담대함이고, 경건한 두려움은 뭡니까? 반대로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기지 않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지극히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자,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 믿음이 아주 참 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건전한 믿음. 예, 영적으로 아주 건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담대함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래요. 예, 이 둘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믿음의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 있는 광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솔로몬도 역시 그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자는 복되다고 했는데 이는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써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우리를 괴롭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조심성 있게 하는 두려움. 그렇죠. 조심성 있게. 그러니까 마치 살얼음 판을 걸어갈 때, 아니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그때 조심성 있게 걷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경건한 주의심, 경건한 주의력,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팍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않죠.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혼란을 일으켰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낙심했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되며 절망에 빠졌던 마음이 새롭게
일깨워진다. 따라서 신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위로를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려움과 확신, 위로. 그들은 자신의 눈을 지금 그들 자신의 허무함에 돌리다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기를 어떻게 동일한 마음 안에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거하죠. 이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참된 성도는 자기 안에 참된 두려움과 믿음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인식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게으름과 염려가 함께 거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경건치 못한 자들은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 없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겸손케 되도록 연단시키심으로써 그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동안 능히 자기 절제의 고삐에 매이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가 의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본문 말씀 비춰볼 때 분명하다. 즉 거기에서 그는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며 그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올바른 뜻을 가지게 하고 그 뜻을 거리낌 없이 실천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 즉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장 5절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다. 경외함으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달콤함과 즐거움이 두려움과 감탄에 휩싸인 사람에게 가득 채워줌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믿음에 있어서 이제 두려움과 떨림, 올바른 두려움. 사실은 이제 이런 주제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 올바른 두려움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것은 거짓된 확신을 불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확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랑을 지나치게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이런 올바른 두려움과 떨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문제는 이러한 그 경건한,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그 지혜와 자신의 육신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나 설교나 신앙의 형태가 이러한 것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참된 성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좀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좀 알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두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